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세계를 위한 일꾼으로 키우자. 제가 한 2달 전쯤에 오랜만에 물론 늘 이제 기억하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유학 때 그냥 물질로 좀 도움을 주셨던 그 장로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드렸더니 한 14년 만에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도 종종 뵙고 그랬는데 너무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뵙고 싶었지만 하도 바쁘신 것 같아서 자기는 전화도 못했는데 제가 전화하니까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목사님 어디든지 좋으니까 목사님이 저 좋은 장소로 제가 나가겠습니다. 그러셔서 제가 이제 그분을 뵙고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을 본인이 기업하면서 여러분들을 도왔는데 제일 본인이 보람 있고 그리고 정말 내가 잘 도왔다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임 목사님이래. 그래서 그렇게 행복해 하세요. 너무 기뻐하시고 그래서 TV로 항상 금요일 날 늘 TV를 보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렇게 행복해 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보다 특히 사람을 키우는 일에 그저 우리가 우리의 기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일단 사람을 키우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키우는 일이라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이 그리 하셨으니까 주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후에 그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몬을 부르셨는데 그 시몬을 부르시면서 반드시 그를 게바라. 그래서 그를 하나님께서 게바로 키우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계셨어요. 게바라 하는 이야기는 반석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더 확실하게 표현한다면 예수님 같은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을 키우는 일을 늘 거기에 목표를 삼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닮아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그게 목표였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근데 사람을 키우는 데는 반드시 목표가 설정돼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명현장학재단도 목표가 있어요. 그냥 학생들 뽑아서 장학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명현장학재단도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장학금 받는 사람들이 그 목표가 뭔 줄 아세요? 여기서는 정말 세계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게 명현장학재단이에요. 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목표를 갖고 이 장학재단이 가고 있는 중에 여러분들이 불려졌다는 거예요. 불려졌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그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가게 할 것이고 또 명현장학재단은 돈 일부를 여러분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뒤에서 기도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왜? 세계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키워내기 위하여 기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쪽에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표라고 써 있는 거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네,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게 그냥 쓴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프랑스에서 이제 집회를 하고 돌아오는데 비행기 안에서 그냥 너무 한국에 대한 절망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한국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진화되지 못하고 있나? 너무 절망감이 있었어요. 근데 프랑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사님이 유럽에서 유학을 했어요. 독일에서 영국에서 유학을 했는데 거기서 7년간 유학을 하고 있으면서도 유럽이 그냥 부럽기만 했고 잘 살고 참 선진화됐다. 이제 그런 생각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이제 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한국이 하는 것을 보면 유럽을 따라가려면 모르는 것 같아서 프랑스에서 집회하고 오면서 그냥 절망감에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런 마음이 목사님 마음속에 강하게 들으면서 나는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뭘 준비해요? 한국이 조금 잘 살다 보니까 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이거 한국 망할 것 같은데 뭘 준비해요? 그런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야, 너 유럽에서 살아봤고 지금 프랑스에 다녀왔지? 그래서 나 혼자 독백을 했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어마어마한 그 웅장한 모든 건물들이나 그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이 그때 당시에 저들은 한국보다도 더 형편없었단다. 그런데 하나님이 쓰고자 하시면 그냥 써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들이 중세 때나 아니면 근세에 와서도 남을 정복하고 그리고 얼마나 잔인하게 저들이 해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니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마음 안에 그렇지. 내가 지금 한국을 쳐다보며 한국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쓰시자 하면 쓰지. 그러면서 제 마음에 그런 확실한 믿음이 왔습니다. 한국의 시대를 준비해라. 그러면 이미 준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가세요. 형편없는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못하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는 오늘 장학금을 받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또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명연장학재단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람 키우는 일에 함께 기도하는 모두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한 인물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은 가장 작은 부족이었어요. 이 부족의 사람이 그 당시의 애굽 이집트는 세계를 전체 지배하고 있는 이집트였습니다. 그럼 작은 부족의 사람이 세계를 지배하는 이집트의 모든 것들을 통치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것은요, 누구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 반기문 사무총장이 이 유엔의 사무총장이 된다는 생각을 꿈에도 갖지 않았어요. 근데 그가 준비를 쭉 해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금 들어서 유엔의 사무총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없어요. 부족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부족의 사람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서 이집트를 다스릴 줄을 누가 알았겠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을 보면서 이 사람은 세 가지가 준비됐다. 그래서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이 세 가지를 좀 준비해서 세계를 통치해 나갈 수 있는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요셉은 조그마한 자기의 부족 같은 자기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11째로 태어났어요. 12명의 자녀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너무 사랑해. 그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옷도 따로 입혀주고 자꾸 사랑하고 나니까 형제들이 그게 미움, 질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갖다가 죽일까 생각했는데 죽여주지는 못하고 그냥 팔아서 넘겼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애굽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으로 팔려간 그 순간부터 가장 예민한 청소년의 시기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가슴 안의 상처 때문에 원한과 불평과 원망하면서 끊임없이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계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그 상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상처를 남겨두지 않는 사람이 세계적 일꾼이 되더라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서요, 목회도요, 항상 막 비판만 하는 사람이 나 목회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위대한 학자도 늘 그냥 비판만 하는 사람이 위대한 학자 되는 건 나는 못 봤어요. 정치인도 보세요. 맨날 비판만 하면 계속해서 이게 국민들이 그 인기가 자꾸만 떨어져. 요셉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없어요. 형제들한테 팔려갔으니 그는 가장 큰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상처를 아무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미웠던 형제들을 자꾸만 그 마음 안에서 상처가 아물어지고 치유되고 있습니다. 그 상처의 치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는 사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그 상처가 치유되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 우리 학생들이 지금 어쩌면 뭐 공부도 좀 잘하고 이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상처가 없을지 모르지만 공부를 잘해도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목사님은 중학교 때도 저하고 가장 단짝이었던 친구가 저수지에 빠져서 죽었습니다. 이 친구는 중학교에 수석으로 들어간 친구입니다. 공부를 잘한 친구예요. 그런데 저수지에 빠져 죽었습니다. 나는 그 저수지를 지금도 못 가요. 늘 저하고 같이 앉은 단짝 친구였거든요. 누가 그 친구가 그렇게 상처가 있을 거라는 걸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잘해도 그 사람에게, 그 친구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상처가 너무 컸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래. 또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항상 반에서 1, 2등 하고 있는 친구였어요. 열흘이 돼도 학교를 안 나와. 그래서 그냥 곳곳을 경찰들이 다 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목에 매달려서 창고 안에서 죽었어요. 20일 만에 발견됐어. 근데 같이 앉고 같은 반에 있으면서도 나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새어머니라는 것을 몰랐어. 근데 어머니가 새어머니인데 얘가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있으면서도 그 안에 상처가 늘 있었던 거예요.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여건이 있다고 해서 상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모두는 누구든지 다 상처는 있습니다. 내 마음에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있는 한은 세계를 끌어갈 일꾼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분이 1위는 예수 그리스도고 두 번째는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지금 수십 년간 그렇게 온 세계 속에 가장 존경받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는 에브라함 링컨이에요. 근데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분이 어디가 있어요? 자기가 12 제자를 데리고 그렇게 모든 걸 다 바치고 헌신했는데 제자들이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상처 때문에 제자들을 버린 적도 없고
욕한 적도 없고 그 상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적이 없습니다. 에브라함 링컨 보세요. 얼마나 많은 상처가 큰 사람이요. 그런 상처 속에서도 그는 결단코 그 상처가 사람들을 아픔을 주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들어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결국은 세계를 끌어갈 일꾼은, 상처가 내 안에 남겨져 있는 사람은 세계를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상처를 치유하는 길은 오직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상황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조금씩 깨달아 갈 때만이 그 상처가 치유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 잘한다고 해도 앞으로도 또 누구를 만나게 될지 몰라요. 어떤 경쟁자를 만나게 될지 모르고 여러분들에게 또 아픔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픔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아프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일꾼으로 키워가기 위해서는 내 안에 상처가 남겨지지는 안 돼요. 나는 그래서 바라옵기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조금씩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세계적인 큰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합니다. 그 요셉의 두 번째는, 세계적인 일꾼이 될 수 있는 두 번째가 뭐냐면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살았습니다.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고 올곧게 살았어요. 요셉이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겠지만 보디발이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관할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쉬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 같았으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살살 유혹했습니다. 그 유혹을 살짝만 들어줬으면 요셉은 쉽게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젊은 사람인데. 그러나 쉬운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오늘 장학금을 받는 사람들은 쉬운 것을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목사님도 지금 아들이 고3짜리가 있어요. 근데 밤 12시 넘어서 돌아와서 목사님은 얼굴을 못 봐요. 좋은 아빠가 아니어서 나는 12시 넘어까지 기다리지를 못해. 그냥 나는 9시나 10시 그냥 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저녁에 오는 걸 몰라요. 근데 내가 듣기로는 12시 반에서 1시 사이에 온대. 그리고 아침에는 여기서 6시 반에 나가요. 나는 이 아들을 쳐다보면서 오늘 공부하고 있는 그 학생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어. 근데 대학을 어디를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쉽게 선택해서 그냥 쉽게 살아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보면 그냥 너무 아름다워. 너무 귀해. 너무 많이 어려운 것을 그냥 모면하고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때 우리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해도요, 우리 아들도 머리가 목사님 닮아서 머리가 좋아. 거짓말이 아니야. 그런데도 그렇게 공부를 해도 1등급이 안 나와. 얘가 하는 소리가 그래. 아빠, 요 한 과목만 요거 1등급으로 돌아가면 내가 이 대학에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공부 잘한다는 게 머리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들은 쉽게 살아가는 친구들이 아니구나. 쉽게 살아가는 친구가 아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만 내서 쉽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올곧게 살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이 바르게 행동하면서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하지 아니하고 올곧게 살아가게 되면 요셉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국이 좁잖아요. 작잖아. 중국에 비해서 작고, 러시아에 비해서 작고, 미국에 비해서 얼마나 작아. 그렇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들어서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통치할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로 내일을 준비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내일을 준비하자. 네, 하나님께서 사실은 애굽의 왕이라는 바로가 꿈을 꿨어요. 그 꿈은 나일강에서 그냥 막 살찌고 아름다운 소가 딱 송아지가 올라왔습니다. 그 암소가 올라왔어요. 그런데 7마리가 올라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7마리가 아주 파리한 그 소가 또 올라와서 이 살찌고 아름다운 소를 꽉 잡아먹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있었어요. 그리고 똑같이 꿈을 또 꿨어. 이번에는 다른 방식의 꿈이었습니다. 아주 충실하게 익은 곡식이 있었는데 그 7단이 있고 다음에 7단이 그냥 와서 그걸 탁 다 없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중복된 꿈은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건데 이것을 풀을 장사가 없었어요. 요셉이 그때 감옥에 들어가 있었을 때인데 이 감옥에 있는 요셉이 거기서 이 꿈을 풀어내요. 그 풀어낸 요셉을 그 바로라는 사람이 내가 그러면 이것을 통치하도록 해라. 그 꿈은 뭐냐면 7년 동안은 이 나라에 반드시 풍년이 들고 그 다음에 7년은 흉년이 들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동안 우리가 잘 준비를 해 놓아야 앞으로 7년을 우리가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그 말한 그대로 그가 그걸 준비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우리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세계가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내일을 준비할 수 있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하여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이 돼서 그래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전 세계의 내일을 준비하며 그 준비된 사람으로 세계의 일꾼으로 키워지기를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또 목사님도 그렇게 소망하고 특별히 우리 명연장학재단은 엘리트들을 그렇게 해서 엘리트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공부 잘했기 때문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미래를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래를 보시고 개발을 부르셔서 그렇게 제자를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미래를 쳐다보고 그냥 뽑아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뽑았으니 세계를 이끌어갈 일꾼.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의 상처가 있든지 하나님께서 이 상처를 하나님이 반드시 통해서 더 좋은 일을 이끌어 가실 거라는 사실을 믿고 상처가 치유되어 살아가고 두 번째는 쉬운 것을 선택하지 말고 올곧게 살아가며 마지막은 하나님의 지혜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가 나는 여러분들이 꼭 이 세계를 이끌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명연장학재단이 이렇게 온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세계의 일꾼을 키워나가기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고 지금은 일부 그저 한두 사람 몇 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함께들 협력하시면서 기도하여 더 좋은 명연장학재단으로 키워나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시다.